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애 낳게 생겼어요. 지금 좀 있으면 열매 맺게 생겼습니다. 은총아, 아빠가 기다린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이 2019년에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말에 이제 2019년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19년은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무언가 보여지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임신되었던,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해요. 시므온,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므온.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아주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대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배우게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송구영신 말씀으로 전해야겠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금요철야, 마지막 금요철야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이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제여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애 아빠인데 아직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시므온이 했던 기도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직 아기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기타 아이들과 다 똑같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아기를 낳으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똥기저귀 갈고 먹다가 이렇게 트름 안 시키면 토하고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동일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고서 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감동이 왔어요. 오늘 윷놀이 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연합된 치열한 경쟁을 보면서 우리는 적인가 아군인가 뭔가 굉장한 연합들을 보면서, 또 근래에 교회가 굉장히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씨앗들, 부흥의 작은 열매들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이 든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할아버지였죠. 이 다음 구절은 안나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이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노인의 지혜는 아주 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시범을 손수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태가 넌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제 시범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영역에서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른의 지혜는 정말 승합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연륜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흰머리가 나시는 분들을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연륜이 있는 노인인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아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쉽게 말해 구약 시대입니다. 즉 아직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인 거예요. 특별한 하늘의 지혜가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죽기 전에 부흥을 볼 거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임하는 걸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막 갈망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그 표징, 그 작은 열매를 언제 나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실지를 평생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인디언이 이렇게 이제 도시, 돈 잘 버는 도시의 크리스찬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요. 네, 죄송합니다. 12시가 넘어가서 가물가물합니다. 했답니다. 저기 형제님, 풀벌레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많고 막 시끌시끌하고 그냥 도심지예요. 근데 그 인디언이 말하기를 풀벌레 소리 들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러더니 동전을 막 잔뜩 꺼내갖고 길거리에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쨍쨍쨍쨍 이러잖아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싹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올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때가 언제 올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살았던 인생은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어려움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때를 거쳐온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좋을 리가 없죠.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다 식민지 지배 아래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압제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평생에 걸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소망을 기대했던 한 노인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죠.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아기를 안고, 거기 뭐 아기 안고 온 엄마 아빠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왔었겠죠. 근데 시므온이 한 아이 앞에 멈춰서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아이를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자의 눈에는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부흥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것인데, 2019년에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대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한 번도 거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형은 자기 형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이고 뭐고 팥죽이나 내놔라 이렇게 했던 형인데, 야곱은 단 한 번도 그 장자권에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알고 계시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반찬 좀 차리는 것보다 그분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의 시선도 그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9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을 키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본문 하나로 끝날 줄 아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3번에 이르기까지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입니다.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앞에 너무 많이 말했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의 부르심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아주 작은 걸 봤어요. 별것 아닌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감동을 따라갔는데 보여진 것은 장성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뿜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장이 필요한 한 아주 작은 아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그때 나이가 다니엘보다 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하준이 예준이보다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갓난 아이.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데 시므온의 눈은 그 태어난 열매, 아주 작은 열매이지만 그 열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가졌던 눈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내가 패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새의 집,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갔습니다. 이새한테 와가지고 아들들 좀 나한테 지나가게 해봐. 그랬더니 7 아들들이 나와서 한 명씩 지나갑니다. 엘리압, 장남 엘리압이 왔는데 생각하기를 사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제법 잘생겼고 괜찮아.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구나.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막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차남 지나갑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네 아들 지나가게 하랬더니 7이 다냐? 그랬더니 말째 8째가 남았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한 책에서 근래 제가 봤더니 왜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마 다윗은 숨겨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어서 숨겨진 부끄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있고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 있어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아들. 그 책은 좀 심각하게 표현해요. 뭐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나타나면 안 되는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심지어 아버지의 부끄러움이었고 가문의 부끄러움이었던. 근데 그 아이가 양을 치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모두가 쟤 뭐야, 쟤 별거 아니야, 이상한 애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가 이제 왕이 되는 여정을 걷기 시작하죠. 다른 이들의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연륜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노인이 된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지 않은 노인이 된 사무엘의 지혜의 눈으로도 다윗은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압이어야 했죠. 장남이어야 했죠. 그런데 성령님의 계시를 쫓아서 그 작은 열매인 다윗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사무엘에게 주셨고, 이가 그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일들이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됐죠.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작은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작은 아이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이 했던 것 같이, 시므온이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의 시작이 있다면 그것에 기름 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날을 작은 날의 날이라고 하는 자 누구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한번 솔로몬 성전 때 뒤딱 크게 지어졌다가 망했고 다시 성전이 지어졌는데 옛날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개공식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작은 날의 날이라고 하는 자 누구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가랴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작게 일어난 아이디어, 작게 여겨지는 어떤 계시, 가정에 나타나는 맨날 지지고 볶고 막 쥐어터지고 맨날 싸우다가 갑자기 일어난 작은 화목함,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막 사이 막 다 안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랑 관계가 살짝 좋아졌어. 그 작은 친밀함, 요런 곳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열매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륜을 쫓아서 그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 손가락 아픈 애 기도해주는데 나섰어요. 이렇게 누가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장병도 고쳤다. 그거 별거 아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연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전기가 집에 안 나오는데 제가 전기 한번 고쳐봤어요. 나는 건축을 했다. 연륜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예언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시작에 대해 축복하는 거죠. 그럼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모릅니다. 목사님, 저 취업해서 나는 너보다 더 번다, 뭐 이런 거 아주 별로죠. 네, 반맛이랍니다. 반맛. 아주 별로죠. 어떤 작은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게 되는 아주 작은 시작과 작은 열매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거기 위에 기름 붓고 그것을 키워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약 20-30년 뒤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그냥 아버지의 초대도 받지 못한 8째 아들을 찾아다가 기름 부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됐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네 땅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데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정복한 나라들은 그냥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쳐, 세금 내고, 이러고 쟤네 땅으로 줬어요. 그런 정도로 강대국. 그런데 그것이 한 20-30년 전에 한 명의 아주 작은 씨앗인 아이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예전에 왕의 사역을 할 때 내가 너를 7영역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7영역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보내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분리할 때 원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저 이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잘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줘요. 그래,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내가 이제 간증 집회에 불려다닐 나이인가? 이러면서 금요 차례 예배 때 아주머니들 좀 모여 계신 곳이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무슨 간증이야, 내 인생에 뭐 경험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예언 사역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뻥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 저랑 관계된 모든 목사님들이 희태가 거기 가서 뭐하니? 그분들 패러다임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분들 좀 네 인생에 득이 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면 네 갈게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날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뭐 예언해드리고, 근데 이 예언이 대박 터질 줄 몰랐지. 그때 나도 몰랐지. 그때는 이렇게 예언이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가뭄의 콩나들이 홈런 치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한 명이 1시간씩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졸면서 예언했어요. 근데 그 졸면서 예언한 걸 한 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들려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한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한 걸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니? 찾아서 우리 예언 좀 가르치게 하자. 그래서 저를 초대하셨고, 그때 왕의 사역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 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언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언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아자매님이랑 뭐 치유 가르치러 들어가고 능력전도 가르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육 영역이 열렸어요. 거기를 사역하고 있는데 한 교회가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 사역을 해달래요. 그래서 종교영역과 교육 영역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친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희택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희택 전도사님 아줌마들 사역하고 싶으세요? 아줌마들이요? 아줌마들이 오전에 할 일 없잖아. 전도사님도 할 일 없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아줌마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주머니들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갑자기 가정 영역이 열렸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상담을 해버렸네.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자녀 상담, 애를 지금 가졌는데 10년 전에 자녀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작은 교회에 그 간증 집회로 가가지고 섬겼던, 뭐 다 아무도 그걸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보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 그때 주셨던 작은 열매, 그것을 계속 키워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저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빵빵 터지는 걸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이 행한 작은 일을 존귀케 여기는 자를 높이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숨겨진 작은 일들,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의 삶에 증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성령님의 눈과 같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씨앗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도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시작하는 아주 작은 일들,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증가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서 이게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나 심겨지면 많은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물보다 더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빵에 넣으면 부풀어서 이게 증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것의 시작을 얕보지 마십시오. 작은 아이의 역사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2019년도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대박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최고의 공급자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긴 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2019년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